오늘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반복되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스포츠에서는 같은 팀과 여러 번 대결하다 보면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유는 같은 팀을 여러 번 상대하다 보면 상대방의 전술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공격 패턴과 상대방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하다 보면 처음에는 졌어도 나중에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든 축구든 프로에 처음 들어온 선수가 첫 해에는 잘하다가도 두 번째 해부터는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대팀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간파하여 대처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약팀도 전술을 잘 짜면 강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 문제와 싸워 졌어도 나중에는 이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나의 약점을 잘 모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겨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자주 접하다 보면 영적인 대처 방안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문제 앞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또 화를 내고 같은 사람에게 또 상처받고 같은 유혹에 또 넘어지며 같은 죄에 또 미끄러집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늘 똑같이 넘어진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신앙, 내 믿음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팀이 똑같은 팀을 상대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면 그건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 앞에 늘 넘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믿음을 무기 삼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를 속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변화된 후에는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요.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기도의 방법으로 더 큰 문제들도 능히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니, 믿음의 방식을 택하고 보니 야곱은 더 이상 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같은 적에게, 같은 문제 앞에 반복해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했든지 무엇인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우리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같은 문제 앞에 넘어진 사람이었지요. 사울이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괴롭힌 민족은 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블레셋이 늘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만 만나면 늘 약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지만 사울이 잘해서 본인의 믿음 때문에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요나단의 믿음 덕분에 이겼고 17장 전쟁에서는 다윗의 믿음 덕분에 이겼습니다. 두 전쟁 모두 똑같은 적, 블레셋이 적군이었지만 같은 문제 앞에서 사울은 늘 두려워 숨기만 했습니다. 블레셋과 자주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사울이 자기 믿음으로 이겨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보았으니 다음번에는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본받아 사울도 믿음으로 한번 나서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만 만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울은 문제대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사울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신앙은 계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만날 때마다 사울은 군사의 숫자를 세고 무기를 비교해 가며 자신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머리를 굴려 계산만 했습니다. 요나단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또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단과 다윗이 블레셋을 자주 상대해 본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17장의 다윗도 모두 블레셋과 처음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했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모두 믿음을 무기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을 자주 만났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을 만날 때마다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무기 삼지 않고 매번 군사력을 무기 삼아 싸우려 하니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결과는 늘 패배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무기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와 100번을 싸워도 100번 모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매번 분노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방식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만 나타나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본인의 방식이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기도는 늘 뒷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감정적인 말로 대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본인도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매번 발생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대하다 보니 늘 결과는 패배였고 승리가 없습니다. 분노만 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늘 분노하고, 걱정한 사람은 항상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걱정부터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같은 문제,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이겨본 적이 없다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블레셋이 올 때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식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지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문제 앞에서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감정적인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야만 반복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와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을 공격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과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저자가 두 사람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믿음으로 행동한 요나단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은 사울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보고했지요.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 점호를 취해보니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은 지금이야말로 블레셋을 이길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에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고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급히 물어야 했기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멀리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시간상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든 아니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든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울은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유는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 심해지고 있으니 지금 빨리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고질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주관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 사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주관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번제를 누가 주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주관하든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도 13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제사장을 앞세웠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상황을 바라보니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지금 공격하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중단하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공격하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니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단해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문제 앞에서 자기 습관대로 행동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 이것이 사울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승리하려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습관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가 처한 환경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자신이 번제를 주관하고 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급할 때나 급하지 않을 때나 믿음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 습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울 때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기 습관대로 행동했을 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습관대로 행동하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보여주는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
배고픔 앞에서 불평, 물이 없고 전쟁의 상황에서 불평, 심지어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고도 불평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다 보니 문제를 만나도, 상황이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습관대로 행동하다 보니 문제를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더 어려워져도 요셉은 언제나 믿음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냈고, 고난을 이긴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믿음을 무기 삼아 문제 앞에 서니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되었고, 문제가 사라진 후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자기 습관대로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넘어집니다.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늘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습니다. 사울처럼 급할 때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평안하면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힘들 때는 성경을 붙잡다가도 괜찮아지면 금방 성경을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세상에 속한 것을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살면 평생 같은 문제와 싸우다가 또 지는 인생이 되고, 믿음대로 살면 같은 문제를 만나도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늘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으로 대하던 습관,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았던 습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습관, 이런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속히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속히 군대를 이끌고 요나단을 지원해야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성공이 중요하니 선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세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예배보다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하러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내려갈 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원치 않으시니 가지 않기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싸워 이길 자신이 있었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계획과 뜻도 중단할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승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뜻 묻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나가서 싸우고 불리할 것 같으면 숨는 사울에게는 자기 성공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에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성공이 우선인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해야 하고 타협도 해야 하며 정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죄에도 반복되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성공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움직입니다.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불리하면 숨고 유리하면 나가 싸우는 모습. 유불리가 선택의 기준이고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사울처럼 자기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되면 본인이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묻는 게 시간상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이기는 쪽, 유리한 쪽,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사람은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익이 되는 쪽보다 거룩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받을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신앙의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기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반복되는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문제와 싸워 이기려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편을 치면서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숫자만 많았지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혼란을 바라보고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블레셋은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두려워할 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기든 소년만 데리고 절벽을 기어올라 블레셋 진영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믿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크다 보니 상대방이 작게 보였고 사울은 믿음이 작다 보니 상대가 크게 보였습니다. 사울은 상대가 크게 보이니 블레셋만 나타나면 블레셋이 크게 보이니 블레셋만 눈에 보이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커서 큰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는 다 커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모든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모든 것이 커 보였던 장소가 어른이 되어 가서 보면 모든 게 미니어처처럼 작아져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길이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성장한 뒤에는 별거 아닌 문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크기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모든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 믿음이 크니 골리앗이 만만해 보인 것입니다. 요나단도 믿음이 크다 보니 블레셋의 병력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기 든 소년과 단둘이 공격해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다윗처럼 비난의 소리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에 떨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모든 일, 특별히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않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 말고는 반복되는 삶의 문제를 이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 문제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블레셋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영적인 대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고 싸우러 나왔겠습니까? 사울이 명령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싸웠겠습니까? 사울이 제 시간에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에 도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크기, 문제의 크기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봐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싸우러 나가기 전부터 이미 블레셋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부터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무기 삼아 나가 싸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